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미처럼 강렬한 성령의 계절 6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에 있습니다. 디베랴는 BC 20년경에 헤롯이 갈릴리 호수를 안에서 세운 도시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망친 제자들이 그 디베랴 바다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잡는 그물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리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던지는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내리는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잡았던 물고기가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히 넘치는 만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들은 내리는 그물이 아닙니다. 던져서 잡는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사용하는 내리는 그물은 그 배를 운행하면서 걸린 고기를 많이 낚는 그물입니다. 반면에 던지는 그물은 그야말로 투망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그물입니다. 한 번 던지면 고기를 조금밖에 잡지 못합니다. 결국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던 7명의 도망친 제자들은 한 번 던지면 고작 몇 마리밖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투망을 밤새 던지고 있었던 가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만한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153마리를 말한다기보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153마리라는 말씀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최고로 많은 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숫자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153마리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던지는 그물을 가지고 한 번 던져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들어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153마리입니다.
결국 153마리는 순종이 낳은 기적의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물고기를 가리키는 종류가 두 가지 각기 다른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생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생선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도들은 두 개의 곡선을 합쳐 만든 물고기 모양의 기독교인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의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즉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익투스라는 단어는 5개의 헬라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문자 표기로 5개의 헬라어 알파벳은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로 되어져 있는 그 첫 글자들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약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닌 생선으로 표기된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용어가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물고기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해서 생선은 옵사리온, 즉 준비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옵사리온은 소금 간이 된 맛있는 물고기 또는 이미 준비되어 저장된 물고기 그리고 특별한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가 익투스가 아니라 바로 옵사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옵사리온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물고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기적의 물고기가 옵사리온인 것입니다. 잘 아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이 옵사리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용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손수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선, 즉 옵사리온 준비된 물고기, 특별한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 뿌리고 맛을 내는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특별한 물고기 옵사리온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이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못 박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바다에 던져져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익투스가 아니야.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보존되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들이라고 주님은 이 옵사리온에 담아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의 사랑의 식탁으로 오늘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53마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고로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반 먹을 때에 주님이 손수 준비된 물고기인 옵사리온을 가져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세군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